자, 우리가 제가 유인물 나눠주는 거는 그래도 한 번씩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춰보셔야 돼요. 들춰보셔야지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내용을 좀 알거든요. 그냥. 자, 우리가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다가 그냥 마쳤던 것 같고, 그리고 동영상을 이렇게 올려놓거든요. 이거 찍는 것을 유튜브에 해서 내가 다 이렇게 해서 보냈거든요. 들어오라고 거기 찾아서 유튜브 들어가서 보는 거는 아시죠? 그러니까 한번 이따가 가시지 마시고 저한테 그러면 얘기를 하세요. 그럼 내가 다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늘 공부한 것을 한번 또 항인범 목사님이 강의하신 것도 들어가 있고 다른 분들도 다 들어가 있어요. 신학부도 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좀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것도 좋고. 그래서 저도 저번 주에 수업한 거 강의한 것이 어딘지 몰라서 유튜브 찍은 걸 보니까는 여기 하다가 맞췄더라고. 그냥 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는지 몰라도. 자, 우리 한번 되새기는 의미로 한번 요 내용을 4장 2항이죠. 창조,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신 뒤에 이성적이고 불멸적인 영혼을 주셨고 자기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함을 부여해 주셨으며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해 주셨고 그 율법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 그렇지만 그들이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 아래 그들 자신의 의지의 자유를 그들은 마음에 새겨진 율법 외에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열매를 따먹지만 그들은 그 명령을 지키는 동안 하나님과 교통하는 마음에 행복하였으며 또한 피조물들을 세우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고, 이렇게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 질서에 대한 것을 이렇게 가르쳤고, 그리고 그들이 결국은 남자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성적이고 그리고 그 영혼은 불멸한 영혼이라는 거죠.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떤 뜨거운 체험이 일어났는데, 그 누가복음에 나오면 거지 나사로하고 부자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말씀을 이렇게 떠오르게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죽은 거야, 두 사람 다. 그리고 한 사람은 낙원에, 한 사람은 지옥에, 부자가 떨어져서 천국에 있는 나사로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다, 가서 물을 좀 찍어서 내 혀를, 입술을 좀 서늘하게.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불이 그만큼적으로 갈증도 있지만서도 그 잠깐 여기 가가지고 찍어가지고 올 때 물방울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서늘하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 말씀에 내 혀에 이 입술에 서늘하게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순간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내가 그 내용만 보고 거기에서 성령님이 강팍한 심령을 깨트려 주시고 거기에서 회개의 목소리를 하나님, 내가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 그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서 딱 터져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두렵고 무섭다라는, 그러니까 이 육신이 있다가 그냥 세상 사람들, 사회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어딘지 모르는 낙원을 가든 어디를 가든 아니면 죽으면은 자연과 하나가 된다는 이렇게 얘기하는 철학자들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럭저럭 살아보겠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이성적이지만서도
하나님에게 영혼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래서 그 영혼은 영원히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영원히 불멸하다는 거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서 거기에서 정말 회개와 동시에 저는 중생이 같이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신학교에서는 구원론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이번에 시간에는 구원의 서정을 이렇게 얘기하지만 구원의 단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 단계를 통해서 나는 그게 동시다발적인 체험이 일어나더라고. 회개와 동시에 중생의 역사 또 믿음이 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몇 초 전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크게 그냥 심령 깊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냥 목사의 아들이니까 그냥 뭐 맞겠지. 그냥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예수님 나 도와주세요. 금식 이틀 한번 할게요. 뭐 이런 기준으로.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하면은 나 몰라라.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헐헐 자유로운 영혼은 아니지만 그렇게 지난 시간에 여기 영상에도 보면 정말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들은 건 사실이에요, 제가. 예. 그래서 정말 이 내용만 보더라도 나는 이게 너무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이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정말 이 모든 것들이 감당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불멸적인 영혼을 주셨고 또 자기 자신의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식과 의와 참되고 거룩함을 부여해 주셨으며,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의를 자꾸 손을 쫓으려고 하잖아요. 또 거룩함을 추구하려고 하잖아요. 그 이전에 내가 회개하기 전에, 중생하기 전에,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이러한 말을 아무리 설교를 듣고 성경에서 보더라도 내게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나는 그렇게 저희 아버지가 와서 안수기도 해준다는 걸 그걸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어. 어떤 목사님들이 부흥집회 와서 안수해줄게 그러면 한번 받으긴 했어요. 근데 뭔가 이상하더라고. 막 몸이 어떤 중세가 지금 올 때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려는 어떤 체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도 보면 체험도 난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실제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고 있지만서도 우리가 지금 4장 공부하잖아요. 1장에서 성경론에서는 신구약 성경이 완성된 66권이 완성된 이후에는 이제 선지자와 사도들이 해왔던, 그때 당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선지자가 대면을 하기도 하고 정말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체험들, 신비로운 어떤 여러 가지 선지자와 사도의 체험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이 그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이제 사도와 선지자들의 모든 그때의 어떤 은사적이나 이런 것들이 종결되었다. 그렇게 신앙고백서에서 그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그거는 그들이라는 건 그렇지만서도 그러나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면 실제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해왔던 그런 체험들이 실상 나타난다는 거죠. 내가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런 체험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 그 지옥이라는 것을 그 순간 본 거는 아니에요. 순간 지옥이라는 것이 느껴진 거지. 그러면서 거기서 강력한 회개가 일어났듯이,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해 주셨고 율법을 성취할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고 악한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이것을 악한 일을 하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된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자들도 이번에 김정은이가 군대 행렬식인가 그걸 하다가 울었다고 해가지고 우린 대한민국에서 또 그 악한 자를 위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고
나는 정말 너무나 어이가 없어요. 그 공무원이 얼마 전에 죽고 제가 저는 봤어요. 김대중 때도 뭐 비핵하다 뭐 해가지고 뭐 마치 제가 그때는 20대 30대인가 하여튼 그때인 것 같아요. 청년의 마음에서 야 만세 부르고 난리 났어요. 나도요. 동네 애들하고 어깨 둥실둥실하고. 근데 좀 1, 2년 지다 보니까 뭐 거기 금강산 관광한 사람 총으로 쏴서 죽이고 뭐하고. 그래서 또 이제 노무현이 또 대통령이 되는데 내 돈 써가면서 막 민주당 당사에 들어가면서 열심히 일을 했어. 그래서 우리 또래 애들이 기독교인들도 많았어요. 막 가서 으쌰으쌰 해서 당선도 됐어. 그래서 야, 저 사람이 새롭게 제가 비방하자는 게 아니에요, 진짜요. 그래서 막 그때도 뭐 정말 종전선언이 되는 것 같고 하나가 되는 것 같고 비핵화가 되는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 또 1, 2년 지나니까는 3차 3번을 보거든요. 3번까지는 내가 이제 내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더라고. 이제 나이가 이제 시운이 넘으면서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게 청년회 때 그냥 무조건 정의의 마음에서 저들이 옳은 일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정치라는 것을 했구나. 어떤 순수한 마음을 이렇게 한 어떻든 그 지금 얘기한 것은 이렇게 그런 사람들도 악한 김정은도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대서특필하고 뭐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했지만 그걸 보면서도 우리가 어떻든 그게 쉬운지 뭔지는 모르지만 그런 악한 자들도 악을 행하면은 하나님한테 심판당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알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그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지면은 또 선한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하시고 또 악한 것은 악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그렇지만 범죄할 수 있는 가능하래 그들에게 자신의 의지, 자유의지를 또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안 먹을 수 있는 그 의지란 변하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겠다, 헌신하겠다. 아까 내가 고백했잖아. 하나님을 위해서 죽으라면 죽고 살겠습니다. 그러면서도요, 얼마 전에 나한테 힘든 며칠 전에 일들이 생겨요. 하나님 뭐 하는 겁니까? 진짜 1년도 아니고 지금 10년도 아니고 진짜 뭐예요 이게요? 죽으면 죽겠다, 뭐 다 뭐 충성하겠다, 뭐 헌신하겠다, 순교하겠습니다 하면서도 마음이 결국은 변할 수뿐이 없는 그런 인생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또 깨달으면서 그렇구나. 누구도 인생은 의지할 게 없다. 내가 속상했던 부분은 인생을 의지하다가 그 인생한테 어떤 아픔을 다시 며칠 전에 당한 거에 대해서 거기서 분노에 차서 하나님한테 그렇게 했던 표현인데 정말 변할 수뿐이 없는 게 우리 인생이구나.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악망하고 바라볼 분이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뿐이 없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이렇게 실감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음에 새겨진 율법 외에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도 받았다. 그들은 그 명령을 지키는 동안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행복했고 또한 피조물들을 잘 다스렸다. 그래서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4장 창조 2항은 사람의 창조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후 사람을 이렇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고 또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 만물의 창조 질서를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남자, 여자 외에 또 다른 성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인권이라는 이름 안에서 어떤 소수자라는 이름으로 그것이 또 다른 성이 있다고 시대가 변화되고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거는 용납될 수 없는 거죠. 남자, 여자로 딱 정해진 거지. 뭐 얼마 전에 트로트에서 하리수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아가씨 하면서 남자들이 막 이뻐하고 막 저기 하지만 몸을 어떤 의학의 힘을 통해서 남자 거를 제거하고 여자의 뭘 만들고 가슴을 만들고 했지만서도 여기에 계신 여성하고 같은 여자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나도 뭐 의학의 힘으로 여자를 만들 수 있어요. 약을 주사해서라도. 근데 본성적인 것은 하나님이 남자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건 바뀔 수가 없어요. 그걸 내가 볼 때는 나는 그런 지식은 없지만 내가 볼 때는 그런 주사를 남자의 그것을 자꾸 뭐라고 해요? 남자의 그걸 뭐라고 그래? 하여튼 그런 것을 감퇴시키고 뭐 하려면은 거기에 대한 약을 먹든지 뭘 지속적으로 해야 될 거야. 근데 아마 그거는 일반적인 가격의 돈은 아닐 거라고요. 많은 돈이 들어갈 거라고요. 왜냐면 본능적으로 남자는 남자의 목소리, 말투, 행동, 또 호르몬 등등 이것들이 나오는데 그걸 감퇴시켜야 되는데 그게 수술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요. 하나님이 지으시면서 그렇게 남자의 본성, 여자의 본성적인 걸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남자, 여자. 근데 이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 예전에 기름동에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믿음 좋은 자매가 있어요. 지금은 그 사람도 나이가 먹었지만 그 사람을 신앙과 믿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잘 이끌어줬던 오빠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오빠라는 사람이 동성애자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그 믿음 좋은 자매가 왜 승원이 오빠는 그런 식으로 동성애자들을 그렇게 함부로 비하하고 그렇게 판단하면서 얘기를 하느냐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요 그런 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진리를 알게 되면은 그게 성적 취향이거든요. 여성보다는 남성한테 더 성적인 어떤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여자가 여자한테 남자가 여자한테, 여자가 남자한테 그 매력을 느껴야 되는데 반대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지역이요 그런 동성애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릴 때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돼요. 우리 동네에서부터. 왜냐하면 종로 1가, 2가, 3가가 그때 우리 때는 지금은 동성애자라는 걸로 했지만 우리 때는 호모라고 그랬어요. 호모라는 사람들이 1가, 2가, 3가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시작돼서 이태원. 우리 또래들은 대부분 그것을 알아요. 이 지역에 또 특히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호모들한테 우리가 어릴 때 굉장히 노출되는 그것들이 많았어요. 나이 때. 어떤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뭘 사주고 뭘 해줬지만 그들은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거기에 우리 옛날 오래된 친구들은 빠진 애들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걔네들의 삶을 보면은 일반적인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 그 이하의 그런 더 뭐라고 해야 됩니까? 더 그냥 어두운 거기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계속 그렇게 맴돌더라고. 그래서 그런 동성애자들 만나면 나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북구 여기 내에도 동성애 마을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통합당 이석기 거기 당이 해체되기 전에. 근데 그것을 정강훈 목사님하고 저하고 몇 사람이 해서 막았어요. 여기 구청 저기에서. 지금의 김영배 이것까지 다 얘기하면 안 되는데.
김영배는 우리 총회장님인데 국회의원 된 사람이 있어요. 그때 당시 구청장이었던 그 사람도 분이엘 신학교라는 데 출신이야. 그 사람은. 자꾸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비밀이 달라. 이렇게 남자 여자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체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줬을 때 생명 곧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2절. 사람은 이처럼 육체와 함께 영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짐승에게는 이 영혼은 없다는 거죠. 육만 있고. 사람에게만 이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고백서 2장의 고백에 보면은 우리 사람을 이성적이고 불멸적인 영혼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으니까 이런 이성적인 거는 없어요. 뭐 이렇게 그냥 유튜브에 나오는데 와이셔츠를 안 입고 그냥 나는 이렇게 티나 이렇게만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입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짐승은 고양이나 개 엄마 아빠가 많은데 그 개들이 그런 생각은 안 할 거 아니에요. 유튜브에 나오는데 이렇게 좀 깔끔하게 티 안 입고 좀 입어야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그 영혼에게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그 지식 그리고 그 불멸한 영혼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지식 때문에 그것들이 나오는 것이지 그렇다고 동물을 싫어하자는 건 아니에요. 대신 이뻐해 주는 건 좋은데 인간화해서 보지는 말자 이거죠. 인간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보다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다 라고 신앙고백서에 성경을 기초해서 신앙고백서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걸 우리는 믿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렇게 이성을 가진 존재로 지으셨다. 그래서 사람은 생각을 하고 사유, 궁리하는, 그죠? 나쁜 생각도 하고 그런 능력이 있다. 이것은 짐승에는 없고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영혼을 가진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영혼은 불멸합니다. 사람이 죽는다고 영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여기 아까 내가 얘기한 체험. 이게 실제로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이 체험이 일어났거든. 그래서 예배가 난 중요하다는 것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들이 실제로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산 예배가 되는 거예요. 16장에서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고 그들은 죽어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음부의 고통을 당한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영혼의 불멸함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 세상의 철학이나 또 이 세상의 훌륭한 그런 박사들 얘기로는 죽음은 그냥 자연과 함께해서 끝나는 거고 뭐 또 누구 얘기는 어떤 종교를 또 얘기하면 뭐 이렇게 해서 환생이 되고 뭐 이런다는데 이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만났을 때 이 말씀을 깨닫게 해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어떤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나도 맷독은 했어요. 아무 의미 없이. 목회자 자른자로서 그러니까 어떻든 의미 없이라도 보여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 말씀이 이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 내가 이게 뭐 평소에 내가 내 생각이 머리에 딱 새겨지고 꽂힌 것도 아닌데 그때 딱 이게 생각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냥 딱 내 머리에 이걸 지식을 주시더라고. 그러면서 그 영혼이 정말 영원히 사는 존재구나. 부자처럼 이 땅에서는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마음대로 이렇게 자기 뜻과 생각대로 살아왔지만 결국은 그 영혼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존재하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지옥에서
유황불에서 그 타는 고통 어마어마. 저한테는 그 이 말씀이요 너무 그 타는 고통이 너무 괴로울 정도로 나한테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이것이 영원히 불멸하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영혼도 짐승에는 없고, 그죠? 사람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어디 보세요. 뭐 걔가 예수님을 안 믿고 지옥에 왔다 뭐 이런 얘기, 그런 간증도 못 들었을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부여해 주셨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중생을 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알게 되니까 자꾸 하나님을 따라서 그 의와 그리고 지식과 또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거룩함을 자꾸 우리가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잠시 몇 시간 있어 봐요. 나는 머리가 아프고 막 눈동자가 막 여기가 막 뜨겁고 막 아프더라고. 나는 그 순간 몇 시간은 재밌어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 망해지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믿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따라여서 인생을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쫓고, 거기에서 그러다 보면 뭡니까? 의와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의 은총을 받은 거예요. 허다한 죄인이.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진리, 그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거기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식과 의와 거룩함도 짐승에는 없고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에게, 불멸한 영혼을 주어진 사람에게만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영혼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해 주셨다. 로마서 2장 말씀이죠.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느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서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율법을 우리 심령에, 마음 신비라고 하잖아요.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고 악한 일을 행하면은 거기에 반드시 선한 건 선한 대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악한 것은 악한 대로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양심이 증거를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걸 막 서로 내가 그 악한 일 죄책에 눌리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나 막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게 아닌데, 아니야,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주님 앞에 나가서 일단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를 드려야겠구나, 이런 마음이에요. 근데 양심에 송사당하고 막 서로 죄책에 찔리니까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모르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더 타락의 늪으로 빠지죠. 더 음란의 늪으로, 더 악한 일을 행하고, 더 술과 도박에 옛날 세상 용어도 자꾸 까먹는 것 같아요. 이런 마약이구나, 마약. 아편이라는 생각이 자꾸. 아편이나 마약이랑 같은 말 아니에요? 그죠? 마약의 일부죠. 뽕이라고도 하는. 근데 실제로 이런 게 우리나라에 지금 젊은 애들한테 그냥 못된 게 사는 사람들만 그런 걸 손대는 게 아니라요. 그냥 평범하게 그래도 선하게 사는 사람도 그런 마약에 손대는 사람들이, 주부들이 특히 요즘 많다는 거예요. 뭐 우울증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그걸 조금 이렇게 대하다 보니까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해 주셨고,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잘못하면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는 것이죠. 짐승에는 양심이라는 것이 전혀 없고 본능적인 것만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특별히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고, 사람은 짐승과 차원이 다른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자꾸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우월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총명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쫓을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주셨는데, 자꾸 이런 진화론자들이나 학자들은 자꾸 인간을 자꾸 동물하고 그냥 비유를 해서 우리가 동물 원숭이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진화됐다는 등 자꾸 인간을 자꾸 하락시키잖아요. 그래서 분명한 건 사람은 짐승과 이렇게 차원이 다르다는 존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성이 있겠고, 또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있는, 그리고 영혼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특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알만한 충분한 지식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율법과 그 법을 지킬 능력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심으로써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지금 똑같아요. 예배를 드릴 거냐, 아니면 내가 화가 나는데 그냥 화 나는 대로 행동을 할 것이냐, 그 선악을 지금도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처음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4장 2항의 신앙고백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신 후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으며 이성적이고 또 불멸적인 영혼을 주셨고, 자기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함을 부여해 주셨으며,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해 주셨고 그 율법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셨다라고 이렇게 신앙고백서에는 고백을 하고 있고, 또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신앙고백서 2항의 고백을 보면은 그렇지만 그들이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 아래 그들 자신의 의지의 자유를 허락해 주셨는 바 그의 여기 잘려야 된다. 안 잘렸네. 그 의지란 변하기 마련이다. 그들은 마음에 새겨진 율법 외에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셨을 뿐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 아래 그들 자신의 의지에 자유를 허락해 주셨는 바 그 의지란 변하기 마련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곧 위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타락한 후 인간이 이 자유의지는 노예의 의지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 제약된 의지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계속 그 신앙고백서의 부분을 보면, 그래서 그들은 그 율법의 명령을 지키는 동안엔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행복하였고, 또한 피조물들을 다스렸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동안 하나님과 교통하며 행복을 이렇게 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청지기로 이렇게 살게 되었고, 곧 하나님과 교제하며 만물을 다스리는 청지기로서 행복을 이렇게 다 누리게 된 거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것이 인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이고, 사람은 이와 같은 초대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이러한 행복과 복을 누리게 됐죠.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 의지를 가지고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마귀에게 유혹을 당해서. 불순종함으로 불행이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행에서 떠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죠. 불행하게 되고 비참하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지금 저번 주에 말씀 나눈 거에 보면 왕하 몇 장이지? 4장인가? 3장인가? 그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게 되니까는 아람 군대를 하나님이 동원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우상을 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성을 그냥 그 아람 군대가 앞뒤로 막 가로막으니까 물자반입이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먹을 것이 없으니까는 낙타 머리를 먹는 거예요. 낙타는 그때 당시 아주 부정한 그런 짐승으로. 근데 그것도 낙타 머리도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먹을 게 없으니까 2천만 원에 호가하는 걸 팔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비둘기가 먹고 똥 싼 것도 그것도 식량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비싸게 팔리게 돼요. 또 그것도 먹을 게 없으니까 나중에는 엄마들이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오늘은 네 자식을 잡아먹자. 내일은 내 자식을 먹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다음날 그 처음에 할 때 아들을 먹었어. 그 다음날 아침에 네 자식 먹자. 어저께 우리 자식 먹었으니까. 그 엄마랑 아들을 도망가게 시켜버린 거야. 그래서 그게 재판이 걸리고. 그런 비참한 결과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혹해요. 북한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자식을 삶아 먹었다 뭐 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이렇게 불순종하게 될 때 결국은 이런 행복과 복을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걸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도 다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불행하고 인간이 정말 경험하지 못한 비참한 그런 처지까지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5장을 볼게요. 우리가 5장 하나님의 이제 4장 창조는 끝났고 5장입니다. 5장 하나님의 섭리 1번 1항을 한번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만물의 위대한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과 그들의 언행신들을 통치하시며 가장 큰 것으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시며 그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에 의하여 그의 무한 예지와 그 자신의 의지에 자유롭고 불변하는 계획을 따라서 하신다. 이로써 그의 지혜의 능력, 공의, 선하심 그리고 자비의 영광을
참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피조물들과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지으신 사람들이나 그들의 모든 언행 심사를 다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이 선한 것은 선한 대로 또 악한 것은 악한 대로 그렇게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는요, 여러분, 가장 큰 것이나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가장 작은 것까지 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며칠 전에 우울한 일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충격을 받는 그런 큰 사건이나 작은 사건도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 섭리를 통해서 내가 다시 깨달은 것은 그 인생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많이 쫓이고 했지만서도 내가 결론을 얻은 것은 결국은 내가 바라보고 앙망할 분은 하나님뿐이 없구나. 이 섭리를 다시 나보고 깨닫게 해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현재 상황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도 크고 작은 것에서 힘든 일이 있고 또 슬픈 일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그냥 그 상황으로 그냥 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섭리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도 그냥 인간이 뭐 잘못하고 뭐 해가지고 이러한 시각으로 보지 말고 이 큰 사건도 아까 결국은 뭡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예배가 방해되고 예배를 자유롭게 못 드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배라는 부분을 더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더 빨리 두려움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더 찾으면서 이 코로나를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쫓게 되잖아요, 우리가요. 이런 가장 큰 거에부터 가장 작은 것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섭리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그냥 우연히 그냥 일어날 수 있겠지.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섭리라는 용어로 그게 바뀌어져서 그걸 이거 하나님이 어떤 섭리가 있으셔서 이 일을 이렇게 없어요 그 내용이? 읽죠? 네. 일장이 없어요. 여기는 있어. 네? 아니야 이게 양면으로 했기 때문에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 줬대요. 지난번 것도 안 가져. 그래서 내가 이거 준 거예요. 여기에는 내 거를 담고 좀 갖고 다니세요. 맞아. 그러면 좋지. 왜냐면 갖고 다니셔야 돼. 그리고 이거 사물함을 줬잖아요. 핑계는 되지 말아요. 하나님이 없다. 핑계할 수 없고 뭐 때문에 사물함도 있고 다 줬으니까 핑계할 수 없어요. 여기 있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큰 거나 작은 모든 우리 안에서 이런 크고 작은 사건들 이것도 하나님의 시각에 안에서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는 거거든요. 창조주께서 우리가 예정론이잖아요. 우리 장로는. 그래서 그 예정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영원한 시간 가운데서 이것을 그 계획 안에서 모든 걸 그렇게 되도록 섭리하시는 거예요. 작정한 일들을. 그래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어려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봐봐요. 그 형제들에게 팔려가고 죽음의 위기랑 감옥을 바치고 뭐 이렇게 됐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인 그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 모두를 하나님이 그들을 나중에 그 애굽 가운데서 더 번성케 하기 위한 그 가뭄때에서 더 살아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원의 하나님의 그 섭리였다고 요셉이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큰 거나 작은 것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거기 성경 말씀 또 같이 유인물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건 찾아보시고 그래서 그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인간의 어떤 우매한 머리 그 정도로 이 계획을 섭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큰 지혜예요. 가장 큰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그걸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무오하다는 거예요. 잘못될 수가 없다는 것이 온전하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모든 섭리들은 우리 안에 일어난 모든 크고 작은 사건들, 그죠? 그러니까 이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면은 야, 왜 나한테 이런 지독한 고난이 왜 왔는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이 의미를, 이 섭리를 모를 때는 고통스럽다, 힘들다, 꾸역꾸역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니까 어떻습니까? 조금은 더 자유롭게 하나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기쁜 뜻을 이루시고, 근데 그 하나님의 이 섭리는 나의 나약한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가장 큰 그 지혜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가운데서 그 지혜로, 그리고 그 거룩하심으로 이 일을 나한테 일어나게 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힘들어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렇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가 만들어지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오하고, 그리고 무오한 그 예지, 하나님은 다 하셔요. 예지, 미리 다 하시는 거죠. 이것을 이미 계획을 하셨어요. 그 일들이 왜 일어나게, 그 사건들이 왜 일어나게, 그 힘든 일이 왜 일어나게 하시는가, 그걸 다 무오하신, 그리고 거룩하신 그 크신 지혜로, 나는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그 크신 지혜로 이 힘든 일을 내 앞에 일어나게 하셨구나.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예정론을 공부했잖아요. 그 예정론에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영광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다라고 우리가 예정론에서 그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당신의 기뻐하는 일이요, 그것이 당신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구나 를 알게 되니까 좀 힘들지만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그 영광되는 일에 지금 현재 쓰여지고 있구나, 도구로 내가 지금 사용되고 있구나, 그걸 믿어지게 되니까는 그 힘든 역경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다 예지하시고 미리 다 알고 계셔. 힘든 것도 왜 지난주에 사건이 나한테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 나만 아는 거면은 슬프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거 하늘에 하나님이 창을 내신들 무슨 좋은 일이 있겠느냐. 그 아까 얘기한 왕하에서 그런 내용을 얘기하거든요. 예, 더 하지 말라는 거네. 그래서 그 자신의 의지에 자유롭고 불변하는 계획을 따라서 하신다. 그죠? 하나님의 자유로. 여기서 마칠게요.